우리 불꽃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데,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했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인데,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로마서의 결론적인 말씀이 1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 안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가족들이 성도입니다.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우리 형제요 자매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요즘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예전에 저희 청년부 다닐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물론 청년들이니까 직분이 없어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지만, 요즘에도 교회들 가운데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가족들인데, 그 하나님의 집이 평안하려면 온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오늘 우리 귀한 찬양대, 헤세드 찬양대에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찬양대로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찬양대 안에는 파트별로 엘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가 다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소리를 분명하게 내어야 되지만, 또 지휘자에 맞춰서 각 파트별로 강약 조절을 하며 소리를 맞출 때 아름다운 찬양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표현하죠.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6장에는 인사의 말이고요,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로마서 15장에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들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이 귀한 믿음, 큰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는 아직도 믿음이 여린 분들이 있고 믿음이 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어느 날 동시에 함께 완성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고 믿음이 강한 분들이 있기에, 때로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믿음의 눈이 생기지 않아서 내 안에 가진 조그마한 믿음과 세상적인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 때로는 긴장 관계와 갈등 관계를 이룰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이해가 다르고 믿음의 모습이 다르고 믿음의 연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초기지가 되어야 될 터이고, 우리가 이미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랑만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서로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품으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라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읽으면서 말씀 본문에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1절부터 보세요. 우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도 아니고 너라고 하는 단어도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믿음이 강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강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요,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해요. 성도라고 하는 게 누구냐 하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우리는요 그런 축복을 받고 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기관이 강건해서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의 질고와 연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강함이 나에게 왜 임했느냐? 믿음이 이미 섰다고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그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끼리끼리 공동체가 절대 아니에요. 권사님들끼리만 모이고 장로님들끼리만 모이는 끼리끼리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는 어려운 사람,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외된 사람, 삶이 지치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줄까? 당신이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감동적인 영상이라고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결식 아동에 대한 건데, 한 반의 친구들이요, 도시락을 못 사오는 친구를 위해서 조금씩 도시락을 못 넣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짧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뭔지를 생각하게 하는 감동적인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느껴지십니까? 한 반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 음식들을 조금씩 나눠서 친구 도시락, 빈 도시락을 채워놓은 거예요. 정말 우리라고 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게 하는 감동적인 영상이었죠.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한 자와 강한 자를 함께 두셨는가? 강자가 약자를 공격하라고? 아닙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잘 챙겨주라고, 돌봐주라고. 우리 모두 다르지만 강자와 약자가 함께 있지만, 어렵고 편한 자가 함께 있지만 그렇게 돌봐주라고 하신 겁니다.
3주 전에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의 빛 외에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예화 가운데 제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지난 부활절 전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금식해서 한 끼 5,000원씩 헌금해 주신 것이 260만 원이었고 그 결과 보고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려드리면서 우리 불꽃교회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참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을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끼씩 금식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 주신 것으로 교회 안의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이 광고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참 귀한 헌금이 올라왔어요. 두툼하게 올라온 헌금 봉투, 제가 기도하는, 설교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헌금 봉투를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거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그 어려운 성도를 섬기는데 꼭 이 예물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을 적어 놓으셨고, 헌금 봉투에는 소속과 이름을 적는欄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소속 하나님 나라 속, 이름 주님을 사랑하는 가족. 그게 무명으로 그렇게 드렸어요. 참 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하더라.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게 강한 자가 약자를 잘 돌봐주되 약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강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3절에는 그렇게도 나와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죠. 인자가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사형의 형틀을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루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주님 닮아가면서 주님과 같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대신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그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혹독한 고통을 겪고 처참하게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일에만 힘쓰지 말고 형제들을 돌보면서 우리보다 약한 이들이 있다면, 소외된 이들이 있다면,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답게 강한 자가 약자들을 잘 돌봐주라는 것. 지금까지도 우리 불꽃교회가 그렇게 잘했지만 앞으로도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강한 사람이 약자들을 더 잘 돌봐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벽을 만들어 놓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받았다고 감사하는 것 고백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기도하고 있는 또 다른 약자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부터 비로소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열려져 있는 공동체임의 동시에 이합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다를 이자를 써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구별도 없습니다. 직업의 구별도 없습니다. 성품과 성격의 구별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학교에 가면 학년이 있잖아요. 비슷한 지식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다르지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로부터 7절까지 나오는 단어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할,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잘 섬겨야 할, 새겨야 할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화면 참고하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다 담겨져 있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또 생각을 똑같이 하고 똑같이 말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아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합창단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여럿이 노래해도요, 음을 맞춰서 노래할 수 있어요. 멜로디에 맞춰서 그냥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르잖아요. 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음악의 조화는 다 파트가 다르지만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소리 내야 될 때 내면서 강약을 조절하면서 할 때 아름다운 노래가 돼요. 다르지만 다른 음색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조화로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다 다르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믿음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받으라. 뜻이 같고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 다른 상대지만 서로를 이해해주고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가정 안에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회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도 그런데, 요즘에 자녀들하고 입맛이 다 다르니까 회식한다고 그래 놓고서 그 회식 때문에 가다가 뭐 먹을까 싸워가지고 다시 돌아왔대요. 아마 종종 그런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뭐 워낙 개성들이 강하니까 가족 모여서 회식도 안 하고 좋은 거 뭉쳐가지고 가는데, 엄마 아빠는 한식 좋아하니까 한식 가고 애들은 양식 좋아하니까 피자 먹으러 가고 나눠서 가는 가정도 있다. 엄마 아빠 밑에서 같은 형제로 낳는데 짬뽕 좋아하는 자식이 있고 짜장 좋아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참 이상하죠.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있잖아요. 야, 오늘은 부모님 날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맞추자. 그래서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되어서 갈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죠. 교회 안에도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다가도 결국은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에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자인 스피노자 조디아티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는요, 정말 여러 부류의 유형의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스피노자 목사님은 한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달구지. 늘 밀어줘야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연과 같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연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바람에 끈이 연결되어서 날리고 또 바람 조절하면서 당겼다가 풀었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연 같은 교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늘 끈이 있어서 연결되어 있는 거지
끈만 끊어지면 날아가 버리는 연과 같은 교인도 있다. 또 이 미국 목사님이어서 그런지 풋볼 문화 속에 있어서 그런지 풋볼과 같은 교인이 있다. 풋볼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미식축구 기다랗게 생긴 공. 그거는 땅에 떨어지면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풋볼과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탄 트리 불빛 장식처럼 쉴 새 없이 깜빡거리면서 꺼졌다 켜졌다 하는 교인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뜨거웠다 식었다 하는 교인. 그런데요, 이런 교인들이 있지만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다 어느 교회나 이런 교인들로, 이런 유형의 교인들로 차 있지만 살아있는 교회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을 때 살아있는 교회는 달구지 같은 교인들을 밀어줄 수 있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연과 같은 교인들이 어느 교회나 있는데 그 끈을 놓지 아니하고 붙들고 있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풋볼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디로 튀든지 간에 받아줄 수 있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동감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성탄 장식처럼 꺼졌다 켜졌다 하는 교인이 있는데 그 장단에 맞추어질 수 있는 또 다른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가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에도 성탄 트리 같은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풋볼과 같은 교인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는 어디를 튈지로 모르는 교인이 있어도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또 다른 교인들이 있기에 우리는 좋은 교회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유형의 성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이 강한 교회가,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이 공동체로 내리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품어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기에 노란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랬어요. 13절 말씀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공동체에는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헤세드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 부르는 가운데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요, 자기의 일화 가운데 상담 일화,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죠. 사업에 실패한 남자가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요, 사업에 실패해서 자기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그를 상담해 주는 가운데 그에게는 아직까지 좋은 아내가 있고 그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두 아들과 딸이 있고, 또 사업에는 실패해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에게는 건강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불꽃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밖에 기도벽을 만들어 놓은 이유도 그 이유예요.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불꽃교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기적과 이적들을 행해 주셨는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갖는 소망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하면 소망의 하나님이시래요.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어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인데 신혼부부예요.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아기 집에 혹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의학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산부인과 검사를 받았는데 이 혹이 보이는데 이 혹 세인치가 6cm가 넘으면 6, 7cm가 넘으면 수술을 해야 된대. 아기 가질 때 이게 무리가 되니까 6, 7cm가 넘으면 수술을 해야 된대. 다음 주에 정확하게 정밀 검사를 하고 수술하는 여부를 결정하자고 그러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하러 들어오는데 그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을. 알았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연약함 가지고 오신 분들 손들라고, 오늘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그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혹이 없어졌대요. 없어졌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없애줬대요. 이게 간증이에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제가 중성전에서 특별 새벽기도에 한 주간 재단을 쌓으려고 하다가 대성전으로 바꾼 이유도 그겁니다. 여기 우리 공사할 때 바닥에 이 장판을 깔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들을 다 적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데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앉을 자리라고 그 밑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셨어요. 다 계단 다 쓰셨어요.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지난 30년 동안 우리 불꽃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30년 지났다고 다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닌데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소망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그 믿음 가지고 기도벽을 만들었어요. 여기 기도로 이루어진 주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자고 기도벽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때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또 성도님들이 많이 쓰셔서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좋은 곳입니까? 교회가 다른 공동체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좋은 곳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 교회에는요 상하가 없잖아요. 장로님이라고 높은 분이고 새가족이라고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보셨어요? 새가족들 주차장 들어오실 때 깜빡이를 켜주십시오. 그러면은 장로님들은 다 지하 4층에다가 차 세워놨는데 새가족들은 엘리베이터 가까운 곳에 서실 수 있도록 다 안내해 드리잖아요. 제가 가끔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 지휘자님도 그렇고 음악회를 어디 하신다고 해서 가면요, 거기에 가면은 음악회 우리 교회만한 그런 큰 음악회 강당을 가면 거기 가면은 뭐 R석, S석, A석, B석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여기 앉으실 때 S석, R석 구분해서 앉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비행기를 타도 비즈니스석이 있고 1등석 있잖아요. 퍼스트 클래스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아름다운 시원한 예배당 우리 완성하고 자리도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오시는 대로 편한 데 앉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믿음의 공동체는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겨주면서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역시 다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물도 있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담당해 주면서, 배려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천국을 맛보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불꽃교회가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서로를 기쁘게 받아주면서, 주님을 본받아가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는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